제가 이제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냥 잠시의 설명입니다. 이 말씀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다른 것보다 한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인생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주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적으로 주신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건 공평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인생 이사 준비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사를 간다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음에 이사 갈 집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법적인 서류 많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가 다음에 이사 갈 집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 이사할 준비하라고. 그러면 다음에 머물 그 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생에 이사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이사 가신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간혹 가다가 보면 길가에 큰 돌인데 조그만 길인데도 큰 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국회의원 4번 한 누구누구의 묘 올라가는 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묘가 아니라 묘를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 보면서 이 강원도 이런 데서 국회의원 4번 4선을 했다면 정말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하고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위대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 놓고 칭찬해 볼 만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분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런 기준이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4선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렸을 때 그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한 번은 주시는 날. 오늘 성경에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제로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유다 왕국의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3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그때의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많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죠, 죽음을.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오기 때문에 죽음은 보편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내가 간 시기 그리고 방법 그거와 달리 그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렵고 슬프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 땅을 떠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겠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이 땅을 떠나요.
이 죽음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임했다 그러는데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을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저는 그 매 속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범죄에서 사람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이 힘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병원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데 죽음이 없다면 영원히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저주고 그게 벌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고통과 수고스러움을 끝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프십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이렇게 산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한 기준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을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마련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사할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인생 분명히 한번 이사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곳이고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가장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주제가 짧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럼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접니다. 인생의 주인이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도 주인인 선생님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제가 이 핸드폰 제가 주인인데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의 주인이 선생님이라면 주인 마음대로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인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시간이었으면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조금 생각하고 나서는 아닙니다. 열이면 열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시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생의 이 집을 임대주택처럼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수고해서 모은 것들,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그것도 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갈 때 내 거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분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가지고 가는 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못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위대한 분은 자기의 죽음의 시신에 관을 넣을 때 손을 밖으로 내밀어 놓으라고 했다는 얘기도 듣는데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내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놓고 가셔야 돼요. 한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캠핑장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다 빌려줘요. 잠자리서부터 먹고 사용하는 그릇, 의자, 불, 화로 이런 거 다 빌려줍니다. 잘 하루 사용하고 나올 때 내 것처럼 들고 나올 수 있나요? 다 놓고 나오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소유에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시고 걷어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은 여러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뭐 우리가 훌륭하고 뭐 굉장히 귀한 존재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낱 피조물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가 제일 밑에 앉아야 되는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쓰고 내 것처럼 여기고 꼭 생명을 양도받은 것 같아요. 내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면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이 반역이라고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것, 그냥 말씀 좀 불순종해서 손아까 따먹은 것, 하나님이 분명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그것은 너희의 반역이래요.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알다시피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셨지만 왕은 결코 그 반역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왕의 권력과 능력으로 그 반역죄를 분명히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뭐 알다시피 제 길로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의 소유, 그분이 나의 왕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도 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지요. 내가 왕되었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몰라서 알지 못해서 아닙니다. 알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 모르다 이런 표현 보니까 거의 다가 제가 찾아봤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주장입니다.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깨닫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뭐겠습니까?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밖에서도 이제 사람들 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저희는 여기 앉아서 계속 들으니까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깨닫기 싫어하는 거. 오늘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고 그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끝입니다. 내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차선 아니면 저 뒤로 밀려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죄라고 부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임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이 기간은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뭐 1년, 짧게는 몇 개월, 임대 아파트는 뭐 30년 이렇게 저도 계약을 해봤어요. 20년짜리인가 30년 이렇게 계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약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계약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서로 불완전하고 서로 약속 안 지키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서류를 쓰지만 이 인생의 집의 주인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 떠나셔야 돼요.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디 좀 아프다고 그러면
덜컥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면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한 번은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수증기죠, 바이퍼. 물을 지금 뜨거운 거 잠깐 끓이면 올라오다가 사라지죠. 우리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영구적으로 영원히 뭔가 할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람 있는 수증기, 가치 있는 수증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좋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분명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죽음이 뭡니까?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 계셔서 인생 어떻게 오래 잘 사셨습니까? 보면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59, 60이 다 돼가는데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아직 20대의 그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 20대의 그 추억들이 있는데 나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고전에 인생을 향해서 백구과극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백마가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바라보는 거래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이 시간들이 정말 빨리 가더라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가봐야 알지. 제가 그 나이가 어느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더 빠르겠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생이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 인생 사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사는 기간 동안 이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인생에게 있는 이 심각한 죄병, 이것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내 인생이라는 집에 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의사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전부 엑스레이 찍듯이 쭉 다 스캔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 죄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증상을 보여줍니다. 병이 있는 걸 알려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봤으면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료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죄병을 치료할 수 있대요. 정말요? 예,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은 사람 많아요. 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그렇게 악한 자가 감옥에서 10년, 20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에게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단순히 죄사함 받다. 성경은 그런 죄사함을 넘어서 의를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생의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인 자신을 부르래요. 그럼 집주인이 와서 집을 둘러보고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 집에 망가진 곳이 있는 곳을 수리해 주시겠대요. 근데 안 불러요.
그냥 사는 게 편하신가 봐요. 집주인은 언제든지 이 집 여기 어디에 하수구가 망가졌습니다. 좀 와서 수리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요청하래요. 그럼 언제든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길르앗에 가니까 유향, 좋은 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처럼 좋은 약이 있고 거기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딸 내 백성이 거기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시고 하십니까?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자. 구했는데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에 유황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치료약이 있고 그분이 완전한 치료자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 된 건지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돼요. 내가 남의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임대료 냅니다. 저도 매달 냈어요. 지불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는 무엇일까? 또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몇 명 있지만 그 긴 시편을 쓰고 나서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내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인생을 임대해서 살고 있으면 지불해야 될 임대료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은혜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만족,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얻은 것으로 내 것을 누리고 내 것에 만족하는 이런 삶,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학생과 잠깐 상담했습니다. 휴병원 다니고 이러면서 그 환자를 모시고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모시고 내려올 때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분에게 내려가자 그러면 이제 주엄주엄 일어납니다. 신발 신는데 5분 걸려요. 그리고 모시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드리면 손이 이제 자유롭지 못해서 물을 한 반 정도 이상 쏟습니다. 신발 신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봤을까? 물 한 잔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봤을까? 저도 안 그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건강이 내게 아니군요.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군요. 그러면 이 누리면서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건강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생명의 값은 이 온,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온 우주 지구를 다 합쳐도 이 생명 하나의 값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이래도 나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생명체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고작 이 생명, 하찮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 하나가 이 온 우주 가치보다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가? 엄청나서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값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값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 된 자리, 그 움푹 패인 웅덩이에서 열심히 파봐라. 터진 웅덩이라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련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마련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그 값을 드리면 돼요. 어렵지 않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왜 안 하는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의 생명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환영하고 반겼느냐,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반겨주셨냐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이게 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맞습니다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되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싫어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거 아니에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그 아들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게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결국 죽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사망이 그분을 무너뜨렸나요? 죽음이 그분을 무너뜨렸나요? 오히려 그들의 계략이 오히려 그들을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죄인들의 자세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대적하고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자가 있을까요? 없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집에 살고 이렇게 임대주택 살고 나올 때 나온 후에 한 달 있다 어떤 통지서가 왔어요. 뭐냐면 벽에 못질한 거, 구멍 낸 거, 그리고 약간 변경한 거, 손상 입힌 거 다 기록해서 가격해서 지불하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것처럼 사용했지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집주인이 여러분의 인생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망가진 이 집 수리해놓고 나가셔야 돼요. 수리할 수 없으면 배상하셔야 돼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고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못 같은 거예요. 이걸로 내 집에 수없이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수없이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또 이런 것들로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까? 못 느끼시겠죠? 내가 이 정도 죄쯤은. 우리 사람들끼리 이 정도 죄쯤은 괜찮습니다. 부모님 거역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미워서, 아니면 저 사람 수근수근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분명히 공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죄래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받을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다가 이런 죄악이 내 인생, 내 집에 가득하다면 뭘 봤냐면 저장강박증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뭔가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가다가 있으면 집에 쌓아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나 뭐 특종 세상 이런 거 가끔 보면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집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나온 사람이 이 사람 질병을 뭐 고쳐주려 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은 아무 불편이 없대요. 냄새 나는 거 문제가 없대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밥 먹고 어디서 자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일하고 또 있으면 모아오고. 이 저장강박증.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인생의 죄악의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짓는 죄도 여러분 인생에 넘쳐날 거예요. 가볍게 절대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 집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집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두죠.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하나님은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원하면. 처음에 계속 거부하죠, 이런 사람들. 그러나 계속 설득하고 알려주고 자신의 눈에는 깨끗한가 봐요. 제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대요. 누가 봐도 문제인데. 제가 봐도 여러분 인생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스스로는 문제가 없어 오늘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고 또 편안하게 여러분 할 일을 하실 겁니다. 주변에 악취가 나는데도. 좋은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를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집에도 나병이 있대. 원래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져갔을 때 집에는 악성 곰팡이 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나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나병이 생기면 그것은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집을 어떻게 하냐 이거 보니까 헐어버리래요. 그 집의 모든 흙까지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래요. 부정한 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집이 있던 그 흙까지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인생 떠나면 얼마 동안은 슬퍼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흔적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면 어디 가야 돼요? 부정한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지옥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뜻이 그래요. 뜻이. 지옥은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가 뭡니까? 이거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마이크 다 고장나면 수리 안 돼서 사용 없으면 이거 쓰레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든 목적이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거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 버리셔야 돼요.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서 거기서 태워질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 1억 년 살다가 거기서 나오면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보내셔야 돼요. 정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 가길 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그를 쇠사슬로 묶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걸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붙들려 매어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가 봐요. 이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촉의 지푸라기입니다.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지푸라기 어디 가서 태워봤습니다. 불 앞에 가면 바로 타서 없어집니다.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 괜찮고 훌륭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달나라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니까 굉장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앞에 서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고 하나님과의 전쟁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불, 몸을 따스하게 방이나 데우는 아궁이 숯불 아니랍니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모닥불 아니랍니다. 그 불 뜨거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입구가 유황이 타는 곳이랍니다. 유황이 1200도에 탄대요. 몸을 추우니까 따스하게, 그리고 앉아서 모닥불 쬐면서 우리 거기서 담소나 나눌 그런 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 착각의 죄에서 벗어나라고. 내 말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 이 불 앞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떠나라는 통지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것처럼 나에게 어떤 방법이 어떤 시기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셔야 돼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기 물 한번 쏟겠습니다. 물 다시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 떠나면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셨습니다. 반드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법을 베푸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흠없고 죄 없는 창조주가 와서 죽으셔야 하느냐.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가 죽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죄예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쯤, 그 정도가 그런 거예요.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보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도 거부하고 있거나 그걸 알고도 받기 싫어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끝내 거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버리운 바 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제가 이 말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되시죠? 들으니까 알겠죠? 분명히 밝은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명?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고 눈을 뜨고 이 땅에 뭔가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광명처럼 좋은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얘기하십니다. 흑암, 어두운 가운데 쫓겨 들어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빛이 없는 지옥에 가장 뜨거운 데가 빛이 없다고, 어둡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쫓겨나고 참으로 주님, 이런 단어 참으로 주님이 참 그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의로움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자의 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이 광명에서 어둠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니까. 못 들어가겠다고요? 그 앞에서 칭얼대거나 떼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뺐는데 욥기 21장에도 가면 그 스올의 입구에 가서도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와 결별을 하셔야 돼요.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증오하셔야 돼요. 미워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시래요. 변론 한번 해보자고. 너의 의견도 들어보겠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변론하시죠. 누가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 우상 신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그 신이랑 가서 마주해서 이런 대화하고 변론하고 그런 거 저는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변론 한번 하세요. 여기 주홍 같을지라도 써 있습니다. 주홍, 붉을주, 붉을홍입니다. 이거 성경에 들어가면 그리스어로 디바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2번 담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은 2번 담근 색깔은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이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뼛속 깊이, 그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있고 우리의 이 붉은 죄가 신경 온 마디마다, 혈관 온 마디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띠 붉은 이 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희고 희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색깔을 좀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바꿔주시겠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색깔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까? 붉은색에서 좀 오렌지색으로 제가 조금 착하게 사니까 괜찮은 색깔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붉고 붉은 이 주홍 같은 죄를 하나님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제일 깨끗한 색이에요. 깨끗하게 죄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네 하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하죠.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믿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이런 말씀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떠날 날이 언젠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간혹 그런 고백 듣습니다. 주님 나라 언제 가도 괜찮다고. 헤어지는 아픔,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갈 영원한 안식처가 그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해 줄 그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슬픔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장례식장, 성도님들 장례식장 예전에 소천하신 우리 박정희 이제 빨간 넥타이만 메고 가세요. 아시죠? 왜 그러는지. 잔치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곡하고 슬퍼하고 이런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장례식 한번 가보십시오. 뒤에서 웃음꽃도 나고. 왜?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옆에 장례식장에서 곡하고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첫 번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은 나쁜 임차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머무림 없이 그냥 바로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께서 내가 살았던 인생의 집에 한번 쭉 둘러보실 거예요. 곳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묻어있는 이런 인생의 집이 되고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면서 이곳저곳에 추억을 심어놓은 이런 아름다운 이 땅의 인생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에게 베푸신 이 놀랍고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에서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